거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도 알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는다 하는 팔복의 내용도 알고 있고요.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는 말씀도 알고 있고, 우리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아마 믿거나 믿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 뭐 간단하게 말해서 착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행을 베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괜히 어디서 화를 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화를 내?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겸손도 마찬가지고요. 또 좀 너그러운 마음도 가져야 될 거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과연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가서 이제 오늘은 8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찾고 계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선행, 우리의 친절함, 우리의 인내심, 우리의 부드러움, 너그러움, 또 우리의 신실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겠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믿음직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사람이 너그러워도 친절해도 부드러워도 소용없고 이것이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오늘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이다. 저것은 말쟁이들이 하는 미사여구의 연속이 아니라 정말 내용이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꼭 집어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인품이 좋아. 저 사람은 성품이 부드러워. 저 사람은 뭐가 어때 쭉 여러 사람의 특징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 자 저런 것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이라고 안 하고 성경은 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면 무리라고 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5절에서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지휘관이고요. 로마에서 함께 파견된 100명의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있던 지휘관이었습니다. 10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100명이면 그 당시 100명의 로마 군인이면 지금의 서울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가였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총 책임지고 있는 치안 책임자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서울을 책임지는 경찰 총 책임자의 직책이 뭔가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나요? 아시는 분 계셔요? 서울의 경찰 총사령관의 이름이 뭔가요? 하여튼 저는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경찰서장만 해도 대단히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남부경찰서의 서장만 하더라도 그 사람 한 번 뜨면 대단하더구만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서장이 뜬 게 아니라 경찰서장의 총책임자가 서울에서 떴으니까 시경국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마어마한 권세가입니다. 그 정도의 세력가라고 하면 손가락만 까딱해도 굽실거리는 사람들이 쭉 있었을 것이고요. 굳이 사람들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그 사람 좀 불러와 그러면은 꼼짝없이 그 사람 앞에, 백부장 앞에 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데 5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을 찾아가도 만나줄까 말까 한데 백부장이 친히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한다고 하는 표현에서 겸손함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뒷짐지고 호주머니에 손 딱 넣고 야 이것 좀 해 이게 아니라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나이도 훨씬 높았을 거고요. 차림새도 훨씬 의리의리했을 거고요. 부하 직원들도 여러 명 데리고 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놀랍게도 얘기하는 부탁하는 내용이 정말 신기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체 높으신 분이 나그네와 같은 머리 들 곳도 없고 누울 곳도 없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하인이 상전을 향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높이 부르는 건데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합니다. 백부장의 권력 정도라고 하면 하인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하인들은 노예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노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게 없죠. 만약에 중풍병에 걸렸다, 야 저거 갖다 버려 그러면은 그냥 누군가 집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성 밖에다 갖다 버리면 살든지 말든지 신경조차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직도 하인이 집에 있다는 겁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중풍병, 지금도 물론 어려운 병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중풍병은 고질병이었고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인들이 병들었다고 하면 주인이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버리면 그만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집에다가 두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친히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백부장의 선행을 찾아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이 겸손함, 그리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하고 있는 이 겸손함입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내가 소문을 듣자니까, 정보를 듣자니까 너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며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한번 고쳐봐 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한번 해봐, 한번 안 해볼래?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윽박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탁하는 말이 아주 공손합니다. 찾아왔고요. 찾아와서 주여라고 부르고 내 하인이, 하인이라고 하지 않고 내 하인이라고 하는 말도 따뜻하지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다고 하는 것도 따뜻하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모습이 겸손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겸양과 박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과 사랑,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두 가치죠. 겸손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갖다 버릴 수 있는 하인조차 사랑하는 이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좀 감동이 되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굳이 우리 집까지 가시지 않아도 여기서 명령하시면 저기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은 우선 예수라고 하는 나그네 같은 이 사람이 병들을 고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우리 하인의 병도 고쳐줄 거야 라고 해서 찾아왔던 그 믿음도 대단하고요. 더 대단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굳이 손을 붙잡거나 머리에 안수를 하거나 그 현장에서 말씀으로 뭐라고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멀리 계셔도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발견을 한 겁니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 전에는 현장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뭐 손을 얹어서 안수하신다든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신다든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만 치유가 됐는데,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은 굳이 가지 않아도 여기서 명령하시면 저기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복음이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 가 있는 믿음의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굳이 가서 붙잡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백부장은 지금 멋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굳이 가시지 않아도, 원래 가자고 하는 말 이 백부장이 했던 거 아니거든요. 그냥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가지고 집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라고까지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아니요, 가실 거 아니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저기서 응답이 될 줄로 믿는다.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죠.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어떻게 여기셨다? 놀랍게 여기셨다. 우리 예수님을 좀 놀라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가서 확 소리 질러서 놀래키는 그런 놀램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좀 보여주자고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가 제목을 잡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라고 잡았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셔요.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지체 높은 양반이 멋진 옷을 입고 그리고 와서 굽실거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도 보셨죠. 놀랍게도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소리도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했던 대로 백부장은 분명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박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셨어요. 이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냥 가세요.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요, 우리의 책임 강한 어떤 정신도 아니고요, 우리의 겸손이나 우리의 어떤 박애적인 정신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6절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믿음을 얘기하셨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들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였죠.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겉옷물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9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맹인들이 또 쫓아왔어요. 맹인들이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니네들 믿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맹인들이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 하신 행동 여러분 보세요. 9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뭐대로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쭉 넘어가서 1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좋아가지고 자기도 걸어가겠다고 처음에는 대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걸어오다가 바다를 보다가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4장 31절에 등장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 여러분 믿음에 대한 수식어가 여러 개 등장하는데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등장하죠. 물론 믿음이 크다는 얘기도 얘기하십니다. 15장 28절 여러분 보세요. 15장 28절에 보시면 한 여인이 왔어요.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왜 이방인을 상대를 해야 되니? 이러면서 푸대접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부탁하기를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장 28절에 있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문제였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바다 건너편으로 갔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해서 떡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니? 왜 논의하고 있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심지어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는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뭐만 하기만 하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산이 바다에 번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을 버린 자까지 등장하죠. 여러분 지금 믿음이 적습니까? 작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버렸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구원은 뭐로 이루어지나요? 구원은 착하게 살았을 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을 때, 교회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가 가장 중요한 기도죠.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게 없죠. 내가 떨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보셨습니까? 믿는 겁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컴퓨터를 두드려 가지고 증명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는 믿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 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놓치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거 아니든가요?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문이 왔거든요. 정보가 왔거든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갖다 버릴 수 있는 하인이었지만 그 하인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다가 둔 채 그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보가 왔겠죠. 나사렛 출신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병자들을 고친답니다 하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정보를 들은 이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찾아옵니다. 겸손하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가요? 얼마나 멋진가요?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감동이 됐지만 하인의 병을 치료하러 가자는 예수님의 말에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굳이 가실 것 없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똑같이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똑같이 우리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판단하시고요, 믿음으로 행동하시고요,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꼭 확인하신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암송하실 때마다 긴장하셔야 돼요. 사도신경에 내가 믿사옵니다 계속 반복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입으로 고백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셔야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신 다음에 하늘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믿는 그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